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한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거의 2022년도 이제 중간을 이제 다가서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병이가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몇 주 동안 계속 잘 나왔는데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대충 살면 되지, 윤지민. 대충 살면 되지. 대충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잠자면 되지. 대충 그냥, 날마다 그냥 맞게 그냥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저는 드물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도 그 삶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결단 그리고 헌신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 같이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제사장,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명문 집안은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아들이면 엄청난 명문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 살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나라가 한창 어렵고 힘들고 또 극병기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특별한 시간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네가 있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았고 아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 품속에 품게 하셨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우연히 내가 태어났지, 우연히 이곳에서 내가 지금 자라나지, 우연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아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니까 나는 고아입니다. 고아인 것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전에는 내 아들, 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 걸고 아빠한테 전화 걸었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뭐 친척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에 딴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도 그걸 압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도, 몸살 감기를 걸렸을 때도 딴 사람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아파보지 못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겠구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에 오직 누구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또 애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지할 수 있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쳐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큰 좋은 소식, 낭보가 전해졌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어요. 제가 그때 밤에 봤어요. 밤 11시에 마지막 경기를 봤는데, 어떤 팀은 노리치라고 하는 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이 넣으려고 그래도 잘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4골 5골을 정말 멋지게 넣더라고요. 넣고 난 다음에 득점왕 이제 사진을 찍고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대단한 게요. 보통 팀에서 잘하는 선수는 페널티킥을 찹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이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한 번도 안 차고 23골이라고 하는 그 대기록을 세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인데, 보통 그 한 팀에는요, 그냥 영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득점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우리나라에 정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선일보에 이런 이제 기사가 쓰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 또한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특별히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고 일찍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어릴 때부터 기본기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내가 잘 받을 수만 있었더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정말 기본기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감독과 코치에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배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잘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길로 걸어갔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보니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 열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아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 아이가 오른발잡이인데 이 아들을 왼발도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 선수가 되는 아이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이런 사람들 해외 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손에 꼽잖아요. 3명밖에 안 돼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그런데요, 이것은 축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나뉘고 프로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이 평균치를 뛰어넘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만이 아웃라이더, 즉 크게 뛰어난 사람이 된대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데 심리학자 안데르센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과 아웃라이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답니다. 참 외국 사람들은 재밌죠. 이 연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자기가 나눴대요. 이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은 뭐 세계에서 아무튼 엄청난 애들이 배우는 곳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장래의 세계 수준의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장래의 세계적인 연주가 될 수 있는 엘리트,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잘하는 모범생, 마지막으로 공립학교 음악교사 정도를 노리는 열등생.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은 세계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저 평범한 모범생, 마지막 음악교사 정도, 이 열등생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그룹에는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없었대요. 들어오는 아이들은 재능이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 연습 시간. 다른 게 연습 시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연습 시간. 그래 보니까 학생들이요, 그 베를린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은 보통 보면 5살 무렵에 연주를 시작한대요. 연주를 시작하는데 서서히 처음에는 막 좋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흥미를 잃고 나중 마지막에는 뭐 그냥 마지못해 연습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달랐어요.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씩 5살 때부터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주를 한대, 연습을 한대.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멜컴 글래드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20살이 되면 엘리트 학생은 모두 1만 시간을 연습하고 반면 그냥 잘하는 학생은 모두 8,000시간, 미래의 음악 교사는 4,000시간을 연습한다. 이것이 글래드웰 법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의 이게 맞습니다. 톱 클래스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냥 재능 있는 음악 선생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근데 이 손흥민 이 친구는요, 아버지 손응정의 지도하에 엄청나게 연습했대요.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그냥 모차르트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아버지의 조기 교육을 받았대요. 그 또한 1만 시간 이상의 수련을 쌓았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보내어서 1만 시간의 연습벌레가 되어 드디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그냥 23골을 넣었을까요? 그냥 타고났을까요? 타고난 피도 조금 있겠지요, 아버지한테. 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나는 연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키퍼가 여러분 딱 세계적인 골키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수가 딱 찰 때면 선수 공격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골키퍼는 이미 머리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발로 찬다?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에요. 양발잡이. 오른발로 태어났는데 왼발을 더 잘 써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을 어디로 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대1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그렇게 골을 잘 집어넣는 겁니다. 이 연습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 시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만 시간을 연습에 매진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래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이 글래드웰에 따르면 성인이 아닌 경우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정도의 연습을 해낼 수가 없고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 하기 싫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하기 싫으면 치워라.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되자 그거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훈련의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격려하는 시간, 훈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잘했다 격려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면 다 떠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아이들은 교회에 충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아신다. 여러분,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눈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만 알고 지금은 외면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해.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끌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위해서 정말 이끌어 주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그냥 헤맬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난 이거 원해. 하다가 또 치워버리고. 나 이거 좋아. 하다가 또 치워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고 또 목표를 정확하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모르고 돌고 돌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2주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1세대 2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녀들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쓸데없어.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되길 원해.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 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간에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혹은 잘못 살았든지 얼마나 노련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행위의 질, 덕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누구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있는가? 그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 편에? 여러분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징어 달구지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오징어 달구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은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주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임인 것 같아요. 오징어 달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큰 공터에 오징어 모양을 그리지요. 동그랗게 위에 원을 그리고 밑에는 세모 비슷하게 오징어처럼 그려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이긴 팀이 위에서 동그란 곳에서 들어가가지고 오징어라고 이야기하면 밑에 수비하는 팀이 달구지라고 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달구지가 왜 그래 재밌는지. 근데 공격할 때가 재밌지 수비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공격해서
처음에 동그란 원에서 나가면은 이게 한 발로 깨금 발로 뜁니다. 그런데 중간에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두 발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자기 위쪽에 동그라미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자기 팀이 이겨서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깍두기가 있어요. 건달꾼. 우리는 건달꾼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깍두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달꾼이 있어요. 여러분, 건달꾼이 뭡니까? 이 건달꾼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느 팀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냥 야, 너 저 팀에 들어갈래? 이 팀에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주는 아이예요. 그냥 잘 못하니까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을 건달꾼으로 세웁니다. 그냥 약한 팀에 넣어주거나 그냥 그냥 이렇게 힘 있는 팀에 넣어주거나 하는 그 친구가 이제 건달꾼이죠. 그런데 나는 뭐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건달꾼으로 당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저도 어릴 때 그럴 경우에 저희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저는 대부분 놀았는데, 야, 너는 건달꾼 해라, 깍두기 해라, 어느 팀에 가든지 니 아무 데나 들어가라. 기분 나빠요. 잘할 수 있는데. 프리야구나 축구,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데 그때 선택받지 못한 선수가 있어요. 여준이가 이제 배구 하는데 중3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배구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못하면 오라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네? 이제껏 그 구슬땀을 흘렸는데 보람도 얻지 못하고 이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애처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 건달꾼,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유익한 존재라고 우리는 이미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해. 너는 거룩해. 너는 성별되었어. 너는 깍두기야. 아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는 성별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위치가 입학 시험 성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리가 나의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경우처럼 우리를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세움을 받았어요. 따로 세움을 받아서 자기 편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로 세워서 뭘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이 땅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모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우리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김남조 시인의 성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냥갑 속에서 너무 오래 불 붙기를 기다리다 늙어버린 성냥개비들, 유황 바른 머리에 화약지에 확 그어 일순간에 맞불 한번 큰 그 환희로 화영도 겁없이 환하게 몸 사르고 싶었음을. 자, 성냥갑 속에 빨간 유황을 바른 머리들이 얼른 나를 태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어요. 강 건너 타오르는 불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이 되어서 천지를 태우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냥은 제 몸에 불을 붙여서 남에게 불꽃을 주는 것이 존재의 이유고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냥갑 속의 성냥, 물에 젖은 성냥은 아직 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성냥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 비전대로 살아갈 때에 불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냥갑 속에 성냥했던 사람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불꽃과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행전 17장 6절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즉 복음의 혁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냥불이 켜지면서 온 천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경우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난 아나돗의 골목 그냥 주치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권력에 몸을 기대어서 안주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실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아셨고,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성별했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세상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성냥갑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성냥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할 수 있어요. 알면 열심으로 살 수 있어요. 알면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학교 갔다 와서 잠만 자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나를 성별하셨구나. 나를 아셨는데 그냥 아셨나요? 왜 알게 아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그래서 아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도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귀한